봉독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같이 합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교회력의 한 절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영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절망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무덤에 갇히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첫 열매라 부르며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한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주일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영성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는 날입니다. 독수리가 폭풍을 뚫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듯이 부활의 영성을 가진 성도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최대의 폭풍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불쌍한 상태일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영혼은 고귀하지만 육체는 저급한 감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육체의 부활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부활이 단지 죽음 이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 건물을 지탱하는 주춧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체계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허브성, 즉 빈 무덤이 없다면 빈 껍데기 신앙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모두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용이 없는 텅 빈 상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죗값을 치른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죗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그저 인류의 죄의 무게에 눌려 죽은 불쌍한 성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일 뿐이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생명력이 없는 도덕적 훈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이기신 증거인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죄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을 해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사망 권세는 여전히 승리자이며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도 영원한 멸망에 잠긴 것입니다. 부활 없는 신앙은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멈춰선 무력한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세가 없다면 그리스도는 가장 어리석은 도박사입니다. 바울은 만약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세상의 쾌락을 절제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모든 행복을 포기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헌신은 목적지 없는 경주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단순히 고난 중에 마음이 편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이 기초 위에 선 영성은 상황을 견디는 힘을 넘어서 상황을 압도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확실히 아는 자만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영성은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하늘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이 단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바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의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흔들어 바칩니다. 이 초실절 제사는 곧 이어질 대수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헬레어 아파르케는 전체 수확물의 질과 성격을 대표하는 표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첫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임을 알게 되고 나머지 열매들도 반드시 열릴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을 확실히 보여주는 예고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부활을 지금 보증하는 말씀이죠. 또한 부활은 절망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을 내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은 사건은 죽은 곳에서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 생명이 움트듯 무덤이라는 인류 최대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생명의 꽃을 피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가능성이 0%인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100% 역사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음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납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멸망이나 종말이 아니라 잠시의 쉼으로 바꾸는 혁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깨우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감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짧은 안식일 뿐인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기다리듯 우리는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폭풍 속에서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비상하듯이 부활의 영성을 가진 자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최대의 폭풍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첫 열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곧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 안에서의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모든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두 대표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으로 불순종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그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사망의 권세가 인류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원초적인 한계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대표자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아담과 달리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인류의 운명이 이 두 대표자의 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은 죽어가는 영성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영성은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영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계보에서 생명의 계보로 옮겨지는 영적 전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아담의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권세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고통, 관계의 무너짐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 무덤이 닫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절망의 문을 열어 젖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덤 문이 열렸듯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문도 부활의 능력으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잠시의 쉼이 된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의 약속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것이요 라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초 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붙드십시오. 오늘 부활 주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 다시 일어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을 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관계의 무너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옵소서. 무덤 문이 열리듯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절망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시의 쉼이 된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부활주일에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다시 일어나는 영성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부활하신 주님께 돌리며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